우리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Happy Mother's Day. Happy Father's Day? Mother's Day 뭐가 좋을까요?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어머니날이기도 하고 6월에는 다시 아버지날 이렇게 지키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시키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고요. 같이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지금 화면이요. 우리 화면을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한글로 읽고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글과 영어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Are you ready? Go.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아멘. 우리 여기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때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 격려를 못했거든요. 오늘 부모님하고 같이 앉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항상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Are you loving your parents, your father and mother?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요. 사랑하지 않는군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어요. Are you obeying your father and mother? No. 아니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예, 순종 안 한다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Are you respecting, honoring your father and mother? 한 명이요. 예. 예, 그냥 쑥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명예롭게 생각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버이날이니까 더 한번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늘 존경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에베소서 6장 3절과 4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6장 3절, 4절 다음 화면으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영어 표현 가운데 정말 exasperat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잘 안 쓰지 않는 단어인데 exasperate이라는 이 단어는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의 욕심으로
부모의 욕심으로 좋은 대학에 꼭 가야 돼, 훌륭한 사람이어야 돼,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프레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더 사랑하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별론데요 이거. 이 정도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을 더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엘센트로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오늘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설교인데 오늘 이 말씀도 잘 이해하면서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죠.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인데 부모님들이 40대이거나 50대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부모님들이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실은 원하지 않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인간은 왜 죽을까? 인간은 왜 죽을까요? Why do humans die?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그러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까? Can humans conquer death? 죽음을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모님을 사랑해. 나는 부모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니,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니까. 에이징이에요. 나이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특별히 의학계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이 죽음을 더 연장시킬까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대학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UCSF라고 하죠. 굉장히 의학계에서는 좋은 대학교입니다. 대학원 과정이 있죠. UCSF에. 이 학교에 베이커 에이징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인간의 세포,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몸이, 육체가. 이 세포가 노화가 되면서 죽어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고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결국 수명을 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과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세포의 죽어가는 이 세포를 다시 되돌리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 사면에 대한 이 회복을 연구하는 이 연구소가 바로 이 베이커 에이징 리서치 인스티튜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세노리틱이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노화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데 많은 의학계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죽음과 관련된 것은요, 생물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 그리고 윤리학, 그리고 종교에서 다양하게 복잡하게 사실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을까요? 죽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가 오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 한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기원이 무엇일까?
죽음의 기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5장은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칭의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고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한 큰 단락으로 이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신학계에서는요 5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구절을 굉장히 논쟁적인 텍스트로 삼고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의 기원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고 죽음의 기원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12절에 앞부분 있죠. 상반부와 하반부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반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Therefore just as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죄와 사망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들어온 것일까? 그 가운데 원인을 제공하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한 사람, one man. 이 one man, 이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한 사람은 오늘 로마서 5장 14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같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바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이 됐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10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8번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범죄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죠.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 열매를 딱 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그 따먹은 게 뭐냐고요? 바로 불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라 그러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이 되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죽음이 발생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또 풀어가야 되겠어요. 아담의 죄가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아담이 잘못했잖아요. 내가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따먹었어요? 아니,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러면 아담만 죄를 받으면 되는 건데 왜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하반부에 있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영어 표현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ready? And go. And in this way death came to all men because of all sinned.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네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고 있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 In this way. 그래서 다음 화면을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 구절은 논쟁적인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라고 하는 이 전치사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바로 이 at who라고 하는 헬라어, 영어로는 in this way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원인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결과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논쟁이 신학계의 학자들의 논쟁거리입니다. 제가 잠깐 아주 짧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인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에 들어온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해석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 보세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해석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이것은 개혁교회의 입장이고 저의 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원인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어거스틴의 사상이고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받아들였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원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원죄 때문에 죽는다. 여기서 원죄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원죄교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죠? 바로 로마서에 바로 이 원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맞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죄예요?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대표성으로 인류의 대표로 삼아서 오실 자의 표상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아서 영향력에 있어서 아담은 악의 영향을 미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질서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바로 패턴이다. 모델이다. 원죄 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 되고, 그래서 이 어떠한 능력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죄 교리는 원시적인 죄책, 오리지널 길트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책임이. 그리고 원시적인 오염, 오리지널 폴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오염되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교리에는 원시적인 죄책과 원시적인 오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원죄 교리를 오늘 설명하는 이유는 왜 원죄 교리가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부분을 바울이 설명하는 건데, 원죄 교리의 중요성은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나는 어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total depravity,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total inability, 나는 완전히 무능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 이 원죄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에 이 원죄 교리를 무시하고 원죄 교리를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구원을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죄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내가 구원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 교리를 인정하는 중요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쌓아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상은 사도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부패해 있어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오직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Sola fide, sola scriptura, solus Christus. 오직 예수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논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제 적용점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 적용점은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죽음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죄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죽음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우리가 살펴볼 건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의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죄를 누가 달아야 할까요? 사망을 누가 달아야 할까요? 의학계에서 관심을 갖고요, 심리학에서 관심을 갖고요, 철학계에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죄와 사망에 대한 주제는 사실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만큼 정말 정확하게 죄와 죽음의 기본을 설명하는 데가 있습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가운데, 덴마크 철학자 가운데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도 표현하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19세기에 살았던, 그런데 실존주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상당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쳤던 인물입니다. 신학계에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도 목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목사는 되지 않고 신학자로 살았습니다. 이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럼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일까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절망. 뭐라고요? 절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절망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시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큰 이슈 때문에, 죽음, 에이징,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시나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아이러니하게 아주 반전을 일으키거든요. 여기서 죽음을 이르게 하는 절망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을 느끼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학자의 이야기예요. 신학자의 입장에서 절망한다는 것,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죄 앞에 절망하면서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는 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이 녹록지 않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죠? 절망하고 계신가요? 자녀의 문제요? 내 건강의 문제요? 쉽지 않지요. 절망하고 계신가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죽음 앞에서 고민할 때 나는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자끔 고뇌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학자적인 관점에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절망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나의 부족함, 나의 부패함, 나의 무능력함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신을 의지합니다. 신을 찾게 되는 거죠.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요, 죽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락사 문제입니다. 안락사가 영어로 표현이 좀 이 단어가 이래요. 유터네시아라고 합니다. 유터네시아. 안락사. 이 안락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락사에 대해서 들어보셨고 혹시 고민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처한 중환자들이 계속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약물의 도움으로 끊어내는 것이죠. 죽게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사람에 의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도 물론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큰 이슈 아니겠어요?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고?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내 스스로 내가 생명을 끊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찬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한 나라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럽이 좀 리버럴하죠. 유럽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와 같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 안락사를 행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메리카 대륙 가운데 캐나다도 좀 리버럴하죠. 그런 생각이 2016년부터 캐나다도 안락사를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안락사가 어떤 안락사냐면 메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메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죠. Medical Assistance in Dying. 그러니까 의료 보조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물을 투여해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캐나다에서는 합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2022년에 캐나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세요? 이 메이드를 통해서 13,000명 이상이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소중한 겁니다. 죽음도 소중합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고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하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면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에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